아멘.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이 벌써 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23년 새해가 밝고 5번의 주일을 맞이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오늘 장로님 멋있게 기도하셨어요. 2월에 대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더 2023년을 힘차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달려가야 되겠다 마음 먹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새해 들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저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으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고린도 후서를 읽어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어도 2번 이상 썼습니다. 분량으로 봐도 상당히 많은 내용을 기록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깨달음과 복음의 진리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권면하면서 오늘 이야기하는 것을 보시면 그가 자랑할 것이 많이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읽지 않았어도 1절부터 4절까지 내용을 보시면요, 사도 바울이 신비 체험을 했습니다. 입신을 했습니다. 공중에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고 주님을 뵙는 그런 신비 체험을 했지만, 그러나 그거를 자랑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약해도 주님이 강하신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고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도 그랬고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종교 생활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드나듭니다. 성전에 들락거리는 사람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자기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전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스스로 잘 평가해 보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부탁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는 태생적으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가운데 태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프라이드가 강한 지파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왕이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에서 선택됐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이유는 왕족의 혈통이라는 뜻입니다. 유다 지파도 당연히 다윗을 배출한 지파이기 때문에 왕족의 지파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다 소용없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혈통적으로 육신적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것 가지고서 하나님을 경험하거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의 특징, 사도 바울도 나도 바리새인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으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 선생님에게 배웠기 때문에 최고의 율법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한 사도 바울은 율법이 통달한 사람이었고 가르칠 수 있는 랍비 정도의 수준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도 바리새인의 열심도 또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게 만들고 다메섹에까지 쫓아가서 예수의 제자들은 잡아다가 죽이겠다. 그런 것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보란듯이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크게 내면서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 중에 저 세리와 같이, 저 창기와 같이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랑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시려거든 소리는 내지 말고 기도하십니다. 왜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서 듣는 창기가, 듣는 세리가 상처받지 않겠습니까? 그 성전에 세리도 있었습니다. 죄인입니다. 민족의 배반자입니다. 자기 백성들의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도 바치고 자기도 꿀꺽했으니까 죄인이지요. 죄 지은 거 잘했다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세리는 그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큰 소리도 내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죄인으로서이다, 죄인으로서이다. 하나님, 나는 어쩌다가 이렇게 세리라는 직업을 가지고 못된 짓을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을까요?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고 기도했거든요. 소리도 내지 못했겠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전에 와서 누가 하나님에게 의롭다 하심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하느냐. 참 역설적이고 모순적인 것. 죄의 무게를 달아보면 당연히 바리새인이 죄를 조금 졌죠. 죄의 무게를 재보면 바리새인이 세리가 많은 죄를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나는 죄를 조금 졌다고 생각하면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의롭다 하신 것이 아니고 나는 많은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라고 통해 자복하는 그 사람이 죄가 많지만 하나님이 그를 용서하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의롭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죄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바리새인과 같이 종교 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세리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게 될 때에 우리의 죄가 많든지 적든지 겸손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는 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치도다. 뭘 모르시는 분들은 은혜가 넘치기 위해서 죄를 더 지어야 되나요?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라고요. 죄가 많지만 세리가 죄가 많잖아요. 하지만은 바리새인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자기가 되게 거룩하고 종교생활 잘하는 줄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고 뻐기면서 상처 주고 업신여기고 멸시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세리처럼 회개하고 겸손하고 많은 죄인 것을 고백하지만 바로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크도다 하신 사도 바울의 말씀이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도 똑같은 원리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을 겪는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면 그 고난까지도 유익한 것으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뜻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 한 구절에도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두 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 같다. 만일에 나에게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분명히 되게 교만하고 자만해졌을 텐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육체의 가시를 그대로 있게 하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이 생각해보니 감사한 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8절에 보시면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다 라고 하는 유명한 표현이 나옵니다. 육체의 가시가 무엇인지 성경학자들은 2-3가지 이론을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은 눈이 되게 아팠을 것이다. 안질이라든지 시력에 문제가 있었을 거라고 짐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 사도 바울에게는 간질 발작과 같은 게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서 가족이나 자녀 중에라도
그런 간질 발작의 고통을 겪어보신 분들이 있으시죠? 제가 오늘 새벽에 자료를 딱 찾아보니까요, 뇌전증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인종과 나이의 구분이 없고 어린아이로부터 노년까지 다 나타날 수 있고 잘 사는 사람 못하는 사람 거의 평균적으로 퍼센티지가 비슷하게 나타난다. 요즘에 한국에서 뇌전증 가짜로 진단받고 가짜로 치료받다가 그거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려우니까 군대 면제받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바로 뇌전증 간질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본인이 괴로웠겠습니까? 가족 중에서 있는 분들은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자식이 있으면요, 밖에 내놓지 못합니다. 얘가 학교 가다 쓰러질지, 교실에서 쓰러질지, 운동하다가 쓰러질지, 계단을 올라가다 쓰러질지, 어느 장소에서 발작이 일어나서 쓰러질지 모르니까 이 뇌전증을 가지고 있는 식구들을 바라보는 마음은 항상 불안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몇 번이라도 자기가 그런 경험을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들 앞에 서는 것도 조심스러울 거예요. 강단에서 설교하다가 만일에 목사님 픽 쓰러져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안타까워하겠습니까? 그래서 조심스러웠겠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 전할 때 또 불안하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멀쩡해 보인다면 그 말씀에도 권위가 더 있어 보일 텐데 복음을 전하던 사도 바울이 간질발작을 해서 막 들어눕게 되면 전도하는데도 방해가 될 것 같아가지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3번 기도했다는 게 딱 3번만 기도했다는 게 아니에요. 많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요,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사도 바울이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상한데요. 기도하면 고쳐주셔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저에게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하는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니고 육체의 가시를 빼주신 것도 아니고 여전히 고통이 남아있고 남부끄럽기도 하고 본인도 괴롭기도 하고 위험하기도 한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완전치 못한 육체의 어떤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는 너에게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일까요? 아마 사도 바울이 그렇게 깨달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를 되게 사랑하시나 봅니다. 이렇게라도 해서 저를 붙잡아 놓고 싶으십니까? 이렇게라도 해서 저러고 하여금 계속 기도하게 만들고 싶으십니까?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게 만드시는 거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됩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육체의 가시를 남겨놓으심으로써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게 하신 것이 오히려 더 은혜다라고 하신 말씀의 뜻을 이해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런 고난으로 인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요즘 우리가 새벽기도에 보니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오죠. 사무엘상 1장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나가 왜 마음이 괴로워서 기도하면서 통곡할 수밖에 없었는지 잘 아시죠? 여자분들은 더 잘 이해하실 거예요. 결혼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요. 모성을 가진 여인이 어머니가 되고 싶어하는 열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아이가 생기지 않으니까 속상했고 누구보다도 본인이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근데 남편이 몇 년 세월 지나니까 여보, 당신이 애가 안 생긴 것 같으니까 내가 부인을 하나 더 얻어도 되겠어? 그러는 거예요. 반대를 할 수도 없고 그 당시에 가능하니까 허락했거든요. 거기서부터 얼마나 또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을 얻었어요. 근데 둘째 부인이 오더니만 애를 처음 낳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또 애만 낳은 게 아니라 남편이 또 그 애를 보고 막 웃고 이뻐하고 행복해하고 그 꼴을 보는 한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성경에 보시면요, 하나만 낳은 것도 아니에요. 몇을 낳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애를 못 낳는데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애를 낳았으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문제가 있다는 거겠죠. 내 남편은 멀쩡하구만. 그런데 다른 여자를 통해서 자식을 낳고 또 낳고 이뻐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러고 있는 것을 보는데
더 나아가서 그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성경에 보시면 한나를 격동시켰다고 했어요. 확각 뒤집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한나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뭐 남편하고 싸우겠어요? 브닌나하고 싸우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찬스를 만들어줍니다. 고통이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적으로 우리에게 만드시는 거예요. 아마 한나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지 않으냐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셔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했더라면 남편도 미워하지 않았을 것이고 분인나라고 하는 존재도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족하도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한나의 경우에는 해피엔딩입니다. 눈물로 기도하고 원통에서 기도하고 격분되어서 기도했으나 그 고통 중에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사 사무엘을 탁 낳게 하셨으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사무엘만 낳은 것이 아니고요, 동생도 낳고 또 낳고 줄줄이 낳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아픔을 충분히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서는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셨으니까 그러면 해피엔딩이 아니냐? 오늘 말씀 끝에 보시면요, 사도 바울도 역시 육체의 한계와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했는데요, 두 번째로 이게 나와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난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모함으로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9절에 보시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거는요, 그냥 감사한 줄 알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아. 나만 있으면 되지 않아. 그 정도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가 약할 때 진짜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살까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 누가 더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누가 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내가 내 육체의 가시를 빼주지 않으셔서 하나님 좀 섭섭한 마음도 있고 괴로운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은혜는 너에게 족하다라고 하시는 말씀에 이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저 약한 것을 자랑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약할 때에 깨달은 것이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았고,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약할 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고난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4장 1절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말씀 보여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마치 나는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되는 사람인 것처럼, 혹은 나는 고난을 받지 않을 만큼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하실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한다고 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는데요,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도들에게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입으라. 고난을 받는 것을 갑옷을 입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고난이 우리를 프로텍트한다는 겁니다. 고난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하면 육체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죄를 그치지 않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나가고 뜻대로 다 하는 사람들이 죄 짓기 쉽겠습니까?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잘 안 되는데 조심해야지, 열심히 해야지. 자기를 돌아보는 사람은 그래도 좀 죄를 덜 짓게 되지 않겠습니까? 고난을 받는 것이 육체의
같은 마음의 갑옷이 되어서 죄를 그치게 하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좀 어려운 것이 다 사라지지 않고 남아있게 하신 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어떤 분은 정말 육체의 가시가 있으시잖아요. 혹은 마음에 상처받은 가시가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상처받은 이 가시를 좀 빼주시면 좋겠는데 왜 안 빼주실까? 혹은 어떤 분들은 가족 가운데 아프고 힘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가진 부모님들이나 가정생활 하시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든 문제들이 아직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정말 이 육체 가시가 꽂힌 채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또 하나의 방법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시는 그런 과정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석한다면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따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책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 바울이 율법에 통달한 사람이고 가멜리엘의 문화에서 배웠고 랍비 수준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지식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 경험한 것이 아니고 그도 고난을 받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아픔을 겪어보게 되니까 자기 육체의 가시를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게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신다면 우리들에게도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을 넘어 우리에게 참되고 영원한 기쁨을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요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한데 약해서 싫어 그게 아니고요 약한데 기뻐하게 돼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약함 가운데 강함으로 나타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능욕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능욕받는 거 누가 줬습니까? 놀림을 받고 비난을 받고 조롱을 하고. 그런데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요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을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영광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원리는 똑같이 작동합니다. 우리가 궁핍한 상황에 있어도 우리가 박해를 당하게 되어도 우리가 곤고를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는 절대적인 기쁨이 빼앗아지지 않게 되는 것이 기쁨은 주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에서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요 흔들리겠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만족을 준다고 생각한다면요 기쁘지 않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궁핍해도 능욕을 당해도 약해도 박해를 당해도 기뻐하는 것은 나의 기쁨, 나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사실을 더 확연하게 깨닫게 되기 때문에 고난을 통과하는 크리스찬들은 절대적이고 영원한 기쁨을 한 번도 빠짐없이 다 누리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말씀해 보시면요 제가 주보에 다 뽑아놓은 것처럼 많이 나옵니다. 다 할 시간이 없지만 잠깐 하고 넘어갈게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뭐 하라고요? 즐거워하라고요. 고난을 받는다고 해서 슬퍼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를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겠다고요. 고난이 괴로움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즐거워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즐거움과 기쁨을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뻐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나의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하여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목사님 아니에요. 교회를 위해서 제일 고생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에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 24절.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있지만
나도 조금 받아서 나에게 채우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교회로 인해서 가장 고생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몸이라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깨달은 것이 나도 좀 교회를 위해서 괴로울 만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 그게 오히려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괴로움이 아닙니다. 슬픔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누리는 과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아주 대놓고 이야기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12절에 가서 보시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그것 자체로서 기쁨이 되고 기쁨의 확실한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기회가 됐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한나가 어려움이 없었으면 기도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없었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렸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2번 얘기했잖아요. 내게 주신 은혜가 신비의 체험이 대단해서 가만 놔두시면 되게 교만해질까 봐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자만하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도 편하게만 했으면요 되게 교만해졌을 것 같아요. 저도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 않고 다 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면 아마 실수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못하게 자꾸 누르시고 막으시고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시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네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시다. 우리의 능력이 무능할 때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삶을 계속 살아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